이신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실수한 부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했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잘 해낸 부분도 잘 이야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들이 저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의 숨 사역을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무의 숨 공동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쓸모임과 사금의 시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모임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셀 모임과 사금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그 마음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무의 숨 어린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곧 진행하게 될 여름 성경학교도 돌봐주십시오.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돕는 손길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온전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서리라
다음은 오늘의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실망스러운 경험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망스러운 경험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시죠. 가장 먼저 어떤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얘기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나는 선한데 나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악한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서 7장 15절 읽었지만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시죠. 어떤 사람은 선한데도 결과가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악한데도 결과가 좋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4절에도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데 결과가 의로운 사람이 받아야 할 결과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선한데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결과를 가져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스러운 경험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능 있고 성실한 사람이 실패하고 재능 없고 불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빠른 경주자인데 이 사람이 더 빠른 경주자인데 어떤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용사인데 이 사람이 더 싸움을 잘하는데 싸움 못하는 저 사람이 이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재능 있고 성실한 사람이 실패하고 재능 없고 게으른데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남 얘기일 땐 쉽지만 내 얘기일 땐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얘기죠. 내가 능력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 결과가 나한테 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나보다 재능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은 애가 단지 타이밍이 잘 맞았다는 이유로 저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나는 굉장히 큰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드는 실망스러운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완전 반대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큰 의미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게 내 경우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본문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한 자와 맹세하기를 무사한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차이를 아실 수 있죠.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맹세하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고,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든 은혜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한 자와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어떤 사람은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더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이라 선하고 성실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주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와 거의 같은 일반이라. 난 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은 거지? 나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고, 예배 가운데 매달리며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저 사람이 살았던 삶의 결과나 그냥 지멋대로 살아갔던 삶의 결과, 맹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지르지 않았던 그 사람의 결과, 내 결과가 어느 지점에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난 왜 그렇게까지 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도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선한 내가 실패하는 것을 볼 때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한 내가 실패하고 능력 없고 운 좋았던 사람이 성공한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나름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나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던 저 사람이 사실은 인생의 결과가 비슷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어떤 반응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되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실패하고,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좋아. 나는 되게 능력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저 사람은 능력도 없고 열심히도 안 살았는데 결과가 좋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살아왔는데 내 결과나 대충 사는 사람 저 사람의 결과가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죠. 일부러 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악해도 그냥 살아야겠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의 뜻을 물어야지, 뭐 그럴 거 있나. 남들 봐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남들 이렇게 해서 돈 벌어? 이게 선한가 악한가? 왜 신경 써? 나도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되지. 남들 이렇게 해서 인정받아? 그건 선한가 악한가? 난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악한 사람도 잘 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담대함,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도 괜찮았구나 라고 용기가 되면서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골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서 9장 2절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9장 2절 3절이죠. 그래서 미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미친 마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골몰하며 사는 것을 성경에서 미친 마음으로 표현해요. 이건 악한 거랑 조금 결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쟤 좀 미쳤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애가 막 미친 듯이 뭐 애니메한 파. 제가 미쳤구나.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뭐 계속 오락만 해요. 미쳤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생에서 되게 그럴 때가 아닌데 뭐 어떤 물건에 꽂혀서 어떤 취미에 꽂혀갖고 막 그거에 정신머리가 다 팔려 있어. 나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거 되면 인생이 다 되는 것처럼 그거에 막 꽂혀 있어. 이게 뭐예요?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실용적인 삶을 선택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선한가 악한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삶의 결과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뭐예요? 적당히 살자. 보니까 선하다고 잘 되는 것도 너무 선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매번 어떻게 해야 돼? 매번 판단을 해야 돼. 매번. 여기서는 적당히 선한 게 잘 될 것 같아.
여기선 적당히 악해야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상황 봐가면서 살자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번째는 행복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도 9장 9절이죠. 이 헛된 평생에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해서 얻은 내 몫이라. 이 본문의 긍정성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부정성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뭐가 더 강조되고 있어요? 헛된 날에가 강조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거에 실패했어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봐야 결과치가 안 나온다. 선하게 살려고 해서 내가 보람과 가치와 자부심을 갖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치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한 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헛된 거야. 그건 안 돼. 그거 신경 쓰면 맘만 복잡해져.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 쓰자? 행복한 거에 신경 쓰자. 나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행복한 거에 신경 쓰자. 나쁜 행복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주신 지난주에 얘기했던 재밌게 사는 거, 맛있게 먹고 내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이거에 신경 쓰자라고 사는 게 사람들의 네 번째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망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선한 나는 실패하고 악한 저 사람이 성공할 때, 능력 있고 성실한 나는 실패하고 능력 없고 운 좋은 저 사람이 성공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번 기도하면서 바른 결정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고 대충 살아온 저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값이 같을 때, 난 왜 도대체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내게 실망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뭐야, 그럼 내 인생에 도움되면 적당히 악해도 되겠네 라고 하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미친 마음,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꽂혀가지고 그걸 신경 쓰면서 자기 인생을 소모하면서 살든가, 아니면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살든가, 그냥 내 행복에 집중하면서 인생 조금 원래 허무한 거야, 하지만 행복하잖아 하고 행복하게 살던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제시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가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맥락의 문장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만 보면 전도서가 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선하게 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봐 라고 읽히죠.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문장만 보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모순됩니다.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희락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게 미친 것이라고 했죠. 뒤에서 뭐라고 해요? 희락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라고 얘기해요. 문장만 보면 전도서는 모순되고 충돌되는 글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문맥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더 중요한데 희락에 빠져서 하는 것을 미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서는 인생의 3번보다 2번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희락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야, 튀면 죽어. 너무 악해지도 말고 너무 선해지도 말고 중간, 군대 가면 어디 있다? 중간만 가. 이렇게 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최종적으로는 야, 인생 허무하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인생 허무하니까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해봐야 별거 안 되니까 대충 상황에 맞춰 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선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제자가 되지도 말라. 그리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해나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 내가 실망스러운 상황이 내가 이제부터 해나가는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이유로 내 오늘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하십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널 창조하셨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널 창조하셨어가 한 가지고 또 하나 뭐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때요? 라는 걸로 네가 살아가는 근거를 삼지 말고 세상이 이러니까 저도 대충 살아야겠어요 라고 논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지 말고 너가 어떤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창조하셨니? 너가 어떤 사람인가로 네가 지금부터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을 삼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지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니를 가지고 네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전도서에서는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부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좀 적용을 좀 해봅시다. 선하게 산다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 좀 곱씹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함을 한 4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개인적인 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함. 개인적인 선함은 무엇이죠? 개인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 개인적인 선함이에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선함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전도서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몇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것들을 느꼈어요. 성함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번이 영혼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즐거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풍요와 성경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있는 밥 맛있게 먹고 가족들이랑 즐겁게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뭘 하려고는 하지 마, 이렇게 이해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안빈낙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뭐 그런 도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좀 당황했어. 내가 그 말을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시기엔 99%,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99%는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성공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명예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기 말하는 성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왜 뭔가 지금 더 이루고 싶어 하시죠? 그럼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상당히 그 돈이 있어요. 명예도 있고, 근데 그걸 자랑하지도 않고 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다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만난 분들은 나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인 거예요. 나답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싶어요. 내게 주신 재능을 펼치고 싶어요. 내 결에 맞게 내가 뭔가 이루어 나가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더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돈만 생각하고 명예만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움직이려고 하시죠. 그건 뭐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안빈낙도로 곧장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 선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근데 여기서 이 사업체가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래 이렇게 돈 벌어 내 가족 부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실 땐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옛날 사람이면 수학을 풀면 정석 잘 하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그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곧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연습 문제가 바로 앞에 나오죠. 그리고 내가 그 공식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 문제가 그 공식이 대입하는 문제가 맞기는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전도서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1번, 2번, 3번의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공식 같은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낼 때는 여러분들이 더 섬세하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나눔에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이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돈과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건 사실 제가 아직까지 저희 교회 뭐 잠깐 왔던 분 말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눔을 선택을 안 해요. 이런 초라한 교회를 선택을 안 해요. 여기 안 와. 이렇게 왔다가 어이쿠 하고 지나가. 큰일 날 소리. 전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그것이 내 자리가 아니라면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이어갑시다. 오해를 풀었으니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떨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죠. 나는 재능도 있고 선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나에게 맞는 삶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나에게 맞는 삶의 옷이 주어지질 않아요. 근데 저 운 좋은 애는 되게 쉽게 그걸 차지해요. 쟤는 악한 방법으로 저기 가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사람들한테 뭐 그런 애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악하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면 악하게 할까? 그럼 그건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대로 충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요? 나의 나됨, 내가 나답게 사는 걸 포기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지 뭐. 대충 맞춰서 사는 거지 뭐. 내가 어릴 때 좀 그랬지 뭐. 라는 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너무 쉽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화되고 성숙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쉽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에 실패하시더라도 여전히 선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나답게 사는 걸 시도해 가셔야 돼요. 여전히 나답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당장 그 한두 장면으로 너무 크게 실망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저 자리에 갔네? 잘못된 방법으로 저 자리에 갔네?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의 철로 역정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난 아직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성실히 꾸준히 걸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 때문에 중간에 주저앉지 마세요. 되돌아가지도 마시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신 답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관계적인 선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관계적인 선함은 무엇이죠?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관계적인 선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선함에 실패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소중히 여기는데 저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이 관계를 참 소중히 여겼는데 상황이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어진다든가 상황이 바뀌어서 이 사람과 떨어지게 된다든가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들이 바뀌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내가 그 사람과 때 썼던 마음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백감 때문에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고 시간을 쓰는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이건 남편이건 자녀이건 혹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관계이건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마음을 쏟고 그 사람을 소중히 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관계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나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관계의 선함을 실천하다가도 관계에서 선하게 하다가도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더 이상 선하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하지 않게 했으니 나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이거 잘하려고 하지 않을래. 대충 맞춰서 살래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적 선함을 노력하는 게 실패의 경험이 물론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는 표정들이 몇 분 계신데 걘 아니에요. 됐어요. 끝. 모든 관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관계.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게 사실은 내 인생의 한 귀퉁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히 여겨야죠. 저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지금 자존심 싸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난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대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함에 실패하는 경험이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관계적 선함에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선함의 위치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아까 얘기했던 것, 악에 대한 패망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에 담대해진다 라는 뜻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더딜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선함이 있습니다. 사회적 선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공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사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나 혼자만 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공공선, 이 공공선이 무슨 사회 규칙이고 도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세계 시민의식. 지구라는 한 공간에 우리가 인류라는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걸 고민하는 것, 이것이 공공선, 사회적인 선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회적 선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실패할 때가 있죠. 어때요? 특별히 뭐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는 공공선을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이기적으로 굴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 손해보는 때가 많이 있죠. 내 노력의 결과를 상대방이 훔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매번 그렇게 당하셔야 되는 건 아니세요.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과 얽히시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나도 내 것만 챙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날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케이스에서 악한 사람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은 필요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상관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거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해나가는 사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선함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많은 게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뭐 영원구원의 은혜죠.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람과 사명,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죠. 신앙에서의 선함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구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이것이 선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신앙적인 선함에 살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받아보려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막 사금도 시작해보고 기도 시간도 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예배도 좀 더 열심히 드려보고 막 이렇게 내 딴엔 더 깊은 은혜를 기대하며 노력을 했는데 아무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함을 추구했다가 실패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이건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나 보다라고 반대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몸담고 있지만 그 실패의 경험 하나를 굉장히 결정적인 내 신앙생활의 근거로 가지고 목사님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그때 성경도 읽어봤고 기도도 해봤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백 기도 드려보고 내가 개인적인 시간도 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적인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 하나로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은혜 받기를 포기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선함의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한 번 되면 결정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타석에서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큐티 시간, 저희 함께하는 큐티 말씀 개인 예배의 시간을 사금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잡았죠. 사금의 시간이라고 제목 잡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금을 캐는 것과 같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 이렇게 흔들면 헛땅치는 날이 맞다. 큐티하면 매일 은혜 됩니까? 사금 보면 매일 은혜 됩니까? 헛땅치는 날이 많아요. 이게요, 헛땅이 한 달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시편 언제 끝나는 거야? 한 달 갈 때 없었습니까? 여러분, 터널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욥기를 시작해요. 제가 한 번도 순서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욥기를 뒤로 미뤘죠. 욥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가서의 깊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잠깐 광고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2시에 욥기 강의합니다. 현장을 오실 분들은 현장을 오시고 사금하시는 분들 중에 현장 안 오시는 분들도 욥기는 그거 듣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전혀 몰라요. 꼭 듣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찌됐건 욥기 시작. 헛땅치는 날이 많죠.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사금해봤는데 은혜가 안 돼요 라고 한 달 허창치고 접은 사람과 그래도 그걸 1년, 2년, 3년을 끌어온 사람과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은혜의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한테 큰 근거가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사명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사명 일들에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기쁨을 느끼기도 했어요. 청년부가 부흥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부분에 기독교적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안정적인 것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부서에 있을 때는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에 참여하면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고 곧장 느껴졌는데 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마음으로 직장 가서 뭐 직장생활을 해보자, 뭐 전도도 해보자, 그래서 불이한 기준에 따라서 뭐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일도 못하는 게 까다롭게만 굴는 그런 애가 되고 회사에 와서 야 회사 와서 일이나 똑바로 해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실패감이 듭니까? 저기 멀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난 필요 없나 보다. 나는 필요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부터 이 청년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개인적인 행복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지만 난 특별한 부르심의 콜링이 없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갑자기 개인적인 즐거움에 관심을 깊게 갖고 개인적인 즐거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청년의 한 구성 마음에 뭐가 있어요? 허무감이 있죠. 공허함이 있어요. 왜? 의미 있게 사는 기쁨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건 일상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청년 때 들었던 찬양을 다시 듣습니다. 한 10년, 15년.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죠. 내 속에 여전히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사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깊은 열정이 있구나. 여전히 그 마음이 있구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주의 사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움켜잡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움켜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들 방향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움켜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사랑했던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론 캐놀이라고 제가 그분 CD를 전 그분 CD만 듣고 다녔어요. 흑인이신데 전 돈모엔 백인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소프트해. 약간 닭살도다. 진짜 멋있네. 그 찬양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다가 제가 한 달 전쯤에 갑자기 론 캐놀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다가 어느 시절 이분이 너무 팝으로 가서 더 이상 듣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하다가 오늘 잊고 살아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 이름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 다운받아서 그 찬양 오랜만에 다시 듣고 다니면서 청년 때의 그 은혜가 막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게 이 유튜브님께서는 그쵸? 알고리즘께서는 항상 저의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뭘 띄워주냐면 저는 그걸 음반으로만 들었지 한 번도 실황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때는 그게 어려운 거였으니까 유튜브에 떡하니 그분 그 시절 실황이 뜨는 거야. 전 그 찬양팀이 전체적으로 공연하는 그 워십하는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실황이 남아있는 거야. 1시간 넘게. 제가 그 실황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와, 90년대 미국 교회 진짜 좋았지. 근데 우리 때 생각도 나고 정말 하나님께 일하셨던 시절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일하시겠죠. 하여튼 막 그런 뭐 그렇게 찬양을 듣다가 이 유튜브님께서는 그렇게 3일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딱 알고리즘에 뜨는데 요즘 그분이 하시는 찬양. 이분이 할아버지가 되셔서 소파에 앉으셔서 예전만큼의 음성은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께는 선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을 쫙 하시는데 엄청 울었는데 나 혼자 여기서. 제가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진 않았죠. 하지만 저도 그때 마음만큼 내가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원래는 선교 콜링이 선교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터 시작했었고 저는 선교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26살에 신학교 갈 때 난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는 50 전에 우즈벡에서 죽을 줄 알았어 내가. 거기가 가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젊을 땐 그런 걸 하잖아. 어릴 때. 지금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망상이 90%지만 그 망상의 5% 정도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내가 부끄러운 진정성은 있죠. 지금의 내가 부끄러운 진정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가운데 동참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갖더라도 나 일상을 걷고 되게 멀게만 느껴져서 우리가 그걸 내려놓을 때 있어.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그 길을 나름 걸어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릴 때 망상했던 언더우드적인 삶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진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내 현실에도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으신 것 같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운 경험을 해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애가 안 되는 거, 능력 없는 애가 잘 되고 능력 있는 애가 안 되는 거. 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나나 대충 살아온 쟤나 인생의 결과값이 괜히 똑같은 것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미리 가르쳐줬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변수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수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성과 악의 전쟁터여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충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오롯이 주의 선하심만 경험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내가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유능한 내가 밀려나는 경험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이것들을 상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내가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세상이 나아지는 것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서 있어야지 세상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이기심만 챙기는 사람과 같은 편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사명의 일에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거기에 실패하시면 나중엔 내가 나에게 실망하게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내가 실망스러움을 한 가운데서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나에게 실망하게 돼요.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아끼지 못하는 나에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나에게, 사명에 동참하지 않는 나에게 내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감한 감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이걸 상수로 받아들이세요. 억울한 일이 생기네,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네, 자만해서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셨지, 오케이, 이때가 내 인생의 파도다
이때 내 마음 잘 지키고 지나가야 돼.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이때 떨어지면 안 돼. 이때 파도가 오는 거야. 꽉 잡고 이때 싹 지나가야 돼. 잘 지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장면을 만날 때 마음 태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파도는 와요. 그때 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파도를 지나간 사람은요, 다시 평온한 바다를 만납니다. 살아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만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어긋났어. 내가 그때부터 관계적으로 어긋났어. 내가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어긋났어. 여러분 인생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은요, 실망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감동적인 경험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부딪혔던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하나님께 돌보셨던 일은 없나요? 하나님께 용서하셨던 일은 없나요? 하나님께 기회 주셨던 일은 없나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았던 일은 없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이유는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하게 하는 이유는 선함이 좋은 결과치를 낳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함이 맞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면 우리가 때로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길을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사는 거. 왜?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요, 그게 맞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 무슨 말인지 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고 소중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은혜를 외면하고 사명을 외면하고 살면 나는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공허함, 헛되다, 허무함, 이 헛된 인생, 그 빈깡통만 갖게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선하게 살았는데 결과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선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이익이라는 뜻 아닌가요? 하나님이 성공의 가장 좋은 수단이어서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게 기준일 수 없어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냐 덜 좋은 방법이냐 상관없이 이것이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시고자 하는 결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더 좋은 결과가 심지어 없을지라도, 그거보단 저 안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뭘 갖게 되세요? 선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땐 이거 하나 들고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셨을 때 너 얼마 있니? 너 세상에서 명함이 뭐였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 어떻게 살다 왔니? 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저 어릴 때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억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았어요. 이 이야기 들고 서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누구 보고 분통이 터져서 그때부터는 저도 그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고 서시겠습니까?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난 잘하는데 걔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막 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들고 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내가 공공선을 추구하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더 돌봤지만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끝까지 나답게 살려고 추구했지만 세상과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충돌을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걸어오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들고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함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함이 맞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선하게 산다는 걸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원래 그거 효과적이어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편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아까의 반응을 하셨다면, 실망스럽네, 나도 적당히 악하게 살아가자, 나 골치 아파, 나 뭐에 미쳐서 살아가자, 그러면 다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 적당히 중간만 하자, 그래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실망감이 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놔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몰라, 그냥 편하게 할래, 나도 그냥 막 할래, 놔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내가 그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여전히 내가 선하게, 나답게, 내가 나다운 환경에 이르도록 내가 아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가 공공선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걸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더 단단해져 있는 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흔들리면서도 내가 또 마음이 흔들렸구나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회복하고 이 테크트리를 타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실망스러운 경험이 와도 파도 온다, 이번엔 떠내려가지 말아야지 하고 내 마음 꼭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간 다음에 남들이 보면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되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원래 세상이 뭐 공중무새 잡은 사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성숙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숙한 자에게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의 흐름을 가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단면처럼 딱 오늘 셀모님 하실 때 저도 이거 요즘 뭐 실망스러운 경험 나누는 게 제가 제목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주면서 모여갖고 서로 계속 난 이거에 실망했어, 와 우리 인생 진짜 실망스럽지 않냐 막 이러고 헤어질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충분히 여러분 진솔하게 나누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위로가 되죠.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은혜의 흐름으로 딱 가시잖아요. 이 은혜의 관점, 이걸 다루기로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몇 년 뒤에 달라져 있을 거예요. 몇 년 뒤에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수많은 은총이 있듯이,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닥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은총이 주신 힘을 가지며 이 어려움의 무게를 잘 지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망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실망감은 감정의 기도로 하는 거 충분히 나누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십니다. 그 실망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망감의 결정을 할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실망감을 충분히 하는 게 나누시고,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처럼 살지 않죠. 전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으신 내 모습대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파도를 잘 헤쳐가시는, 이 파도를 넘어서 다시 고요한 바다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인생에 내가 실망했던 어떤 순간 때문에 내 인생이 변곡점이 생긴 지점은 없었는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한 시점이나, 내가 관계를 돌보기를 포기한 시점이나, 내가 내 삶을 의미 있는 성공으로 만들어가기를 포기한 시점이나, 혹시 그런 부분이 없으셨는지, 하나님 제가 그 실패로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선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실패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회개하시고 다시 희망을 보시고 다시 걷겠다고 결정하시고 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선한 길에 서기로 결정하시고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실망스러운 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경험만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선함을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놀랍게 일하시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 악한 자의 성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선한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놀랍게 돌보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나의 선한 가운데 열매됨이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분들, 신앙적으로 실패하셨던 분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매달려 봤는데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감을 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사명에 동참할 생각도 없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분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어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에 실패하셨던 분들 가운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 그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영혼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한테 은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객관적으로만 어려운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요즘에 주저앉아 있구나, 이 사람이 실망했구나 라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실망한 자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실망하여 주저앉을 새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서, 게으른 자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인가를 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잘 돌보려고 했는데, 나답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더불어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실패의 지점에서 제가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주저앉아 일상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골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주저앉는 자리에서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내 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도달하고자 하는지 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저벅저벅 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들이 선한 길을 걸어가자고 결정할 때 주님께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처럼 실망스러운 경험이 이들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심지를 굳건히 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 나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랫동안 실망의 경험들을 했으나 때가 되면 그를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실망의 경험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때가 될 때 주님께 이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내 손을 붙잡으셨다 라고 이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떠함과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먼지를 다 털어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기대하오며,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째 줄에서 양육 강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